네,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재벌집 막내 아들. 다 보셨죠?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셔도 다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시청률이 한 25% 정도 되었다. 요즘 25%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마지막 회에 대한 사람들의 평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재밌게 본 드라마 같습니다. 요즘 드라마가 참 많이, 그리고 재밌는 드라마가 참 많은 것 같다. 가만히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그 매력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드라마 보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월요일, 화요일은 월화 드라마 보고, 수목 드라마 보고, 그다음에 주말 드라마 다 챙겨보고, 어떤 분은 일일 드라마까지 다 챙겨보시는데,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언제나 공통점이 하나 있죠. 가장 궁금할 때, 가장 결정적일 때 그 회가 딱 끝납니다. 그리고 사람을 아주 괴롭힙니다. 예고편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게 짤막짤막하게 감칠맛 나게 보여줘서 더욱더 궁금함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또 꼬박 기다려서 그때가 되면 TV 앞에 가서 앉고 드라마를 봅니다.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날만 꼬박꼬박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다음 주 말씀이 무엇일까? 이거 고대하고 주의를 맞을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성경도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림의 가정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인도해 가실까?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킨다고 하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망해서 이방 민족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게 끝일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궁금하셔야 합니다. 궁금해서 밤이 새도록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저는 이 놀라운 기적이 금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잊지 않으셨죠? 몇 시간 전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금년에 몇 독을 해야 되죠? 400독 하겠습니다. 열심을 내어주시면 능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집에 가서 좀 후회가 들었습니다. 500독을 할 걸. 내가 400독을 해서. 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봅니다. 이 사도행전은 본래 누가복음과 짝을 이루는 성경입니다. 누가복음이 이제 전편, 사도행전이 후편,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자, 먼저 쓴 글 나오죠?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자, 전편에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 가르치시는 것, 이거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이고요. 사도행전은 그 뒷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조금 돌아가 보죠. 이거 자막이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조금만 앞으로 가죠.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자,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4장 4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과 아주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구약 성경의 성취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내용이 이제 다 성취되었다. 내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다 말씀하십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위한 그런 나라입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것은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복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리고 완성될 겁니다. 이 완성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믿고 그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겁니다. 자, 47절 48절 누가복음 24장 47,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부. 자, 누가의 드라마는 이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것만 다룬다면 여기가 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2부도 있고 3부도 있습니다. 그건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드라마의 전체 내용입니다. 거기가 끝입니다. 때문에 이 드라마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다음 회에 계속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누가 드라마의 두 번째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의 내용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이게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웠는데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 자,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 제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죠? 고난이 두려워서 도망했던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자들. 자,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을까?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는 하지 않았을까? 이들이 예수를 반대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 사람들이 또 방해하진 않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야 합니다. 안 궁금하신가 봐요. 궁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이 사도행전을 읽어 가셔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이 이제 2부의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 싶은 본질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우리 역시 예수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증인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이 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여전히 기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가야 하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3부를 기록해 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자, 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으로 가서 사도행전 1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는데 뭘 가르치시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복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전해야 될 복음도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제자들이 전한 복음도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다, 이거 전파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초대교회 복음을 가장 잘 정리한 것,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가장 잘 정리한 구절을 찾으라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같아야 되는데 달라 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왜 다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습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했습니다. 이 통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죄 아래 신음하던 인생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한 겁니다.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며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 그러지 않고 예수의 증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 그러지 않죠? 내 증인 그럽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해야 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진단하는 많은 교회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음이 사라진 교회. 교회의 복음이 사라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이 땅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듣기 좋은 도덕적인 교훈이 선포되고
성공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돈의 복음을 전하고 성공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를 해야 교회가 부흥한다 선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릴 복은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립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세상에 헛된 것 쫓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그 참된 행복을 누립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1장 6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닮았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려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의 통치를 받았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통치를 받고 로마의 통치를 받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늘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고대 기록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형편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늘 고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생각했었습니다. 자,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어서 영광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복음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복음이다. 근데 제자들은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복음으로 생각합니다. 로마에서 독립하고 나아가서 로마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찌든 가난에서 벗어나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릴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생각하고 쫓아왔습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는데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이 땅에서 영화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죠. 복음이 변질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뭘까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거 아직 멀었다라는 말로 들리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저는 좀 다른데, 때와 시기를 묻는 너희의 질문이 틀렸다. 너희의 관심사가 틀렸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완성될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그 나라는 이 땅에 부유함을 누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뭐죠?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만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예수 증인으로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자, 1장 8절 한번 볼까요?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자,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 선언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게 뭐가 어려운가? 아니,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 경계선을 넘어서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의 복음이 자기들만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복음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지옥불을 떼기 위한 장작으로 만든 게 이방인이다.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죠. 성경이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 집에 보낼 때 베드로가 주저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억지로 합니다. 반응이 있으면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주저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성령이 임합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죠. 원래 순서는 세례를 베풀면 성령이 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저하니 성령이 먼저 임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동족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합니다. 주목할 건 이 박해하는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겠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바울을 박해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만을 위한 복음으로 생각했는데 그들이 보기에 바울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유럽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근대 이르기까지 유럽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가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던 교회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것인 줄 아십니까? 사도의 가르침에 집중합니다. 성도들이 교제하는데 누군가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 자기 물건 내어놔서 팔아서 그 사람을 채워줍니다. 떡을 뗍니다. 성찬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다 확인하는 겁니다.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에 힘씁니다. 정말 좋은 교회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합니다. 자기들끼리만,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오직 예루살렘 안에서만 자기들끼리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란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은 경계를 허무는 겁니다.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끼리 열심히 성경 보고 우리끼리 열심히 사랑하고 우리끼리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끼리 열심히 예배하면 충분하다, 이 생각하고 담을 쌓았습니다. 틀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예수의 생명을 다른 사람으로 누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이 선교로 하나님의 기업이 더욱더 풍성해질 겁니다. 이 경계를 허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벽을 허물고요, 우리는 유대로 가야 되고 사마리아로 가야 합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경계선이 있다면 허무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벽이 뭘까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묵상을 하다 이게 가족의 벽이 아닐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이제 동기 목사들이 좀 모였습니다. 연말이고 같이 식사를 하자라고 모였고요. 자연스럽게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워진 교회 형편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교회가 많이 힘들었죠.
보통 교회 성도가 30%에서 40%, 뭐 서울 안에 있는 교회는 심지어 50%까지 줄었다. 초반에는 숫자만 줄었어요. 온라인 예배하고 헌금을 잘 냈으니까 헌금은 유지되어서 뭐 다들 좀 안심을 했었나 본데 요즘은 이제 헌금도 잘 안 낸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의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자, 이 문제만 나오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잘 나왔습니다. 예전에 열심히 했고 예전에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뭐 힘이 들어서 사정이 생겨서 교회에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안 나옵니다. 신기하게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있습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등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나의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 교회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안 나온다. 정말 그럴까? 혹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아니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증거했는가? 나의 아들에게, 나의 딸에게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서 있었는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셨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변화된 모습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제대로 보여줬다면 아마 저들은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모습 저들에게 보여줬다면 저들도 하나님 두려워할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저들에게 보여줬다면 저들도 교회를 사랑할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확인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예수 믿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면 저들은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가자 얘기해도 안 들을 겁니다. 저들 눈에 우리 신앙이 진짜로 안 보이는 겁니다. 2023년입니다. 이 한 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족들 앞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예수의 증인 되어서 나의 가족이 돌아오게 하십시오. 이게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여주십시오. 예수 믿는 것, 예수의 증인이 되셔서 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돌아올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성령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당신의 사역에 참여시키시죠. 근데 가장 먼저 명하는 건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아닙니다. 첫 번째 명령한 게 뭐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 기다리라. 자, 성령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겁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죠.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제자들의 관심사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이때입니까? 물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증인이 됩니다. 자, 1장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내용을 잘 보시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가 아니죠. 되리라.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내가 나의 노력으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누가가 오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게 있죠. 성령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지고 우리가 증인이 됩니다. 고난이 두려워 도망했던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옥에 갇힙니다. 스스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담대하게 소리를 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인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인해서 매질을 당하는데 이제는 기뻐합니다. 예전에는요, 도망했었잖아요. 무서워서 도망했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죠?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면 우리가 증인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이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성령으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건 많이 아는 자들, 열심히 지극한 자들, 그래서 탁월한 훈련을 받은 자가 그런 자가 할 수 있는 거다. 어떤 자격증이나 졸업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변호사가 되라 말하지 않습니다. 증인이다. 증인이 무엇이죠? 목격한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재판하는 장면 많이 보잖아요. 증인이 하는 일은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경험한 것, 그거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복음을 전해보겠다라고 덤비면요, 싸웁니다.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증거하려 한다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열심히 논쟁만 하고 싸웁니다. 우리가 말싸움에 이기잖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 향해 그럴 겁니다. 예수쟁이들 말 잘해. 우리가 지잖아요. 뭐라 그러죠? 예수쟁이 별것 아니네 그럽니다. 그건 예수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게, 이 복음의 내용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이건 미련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는다.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데 자기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다. 죽은 자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게 말이 될까요? 우리 이성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이게 믿어집니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같이 읽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은 미련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믿어지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거 믿어진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복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도 주실 겁니다. 선교의 마음도 주실 겁니다. 이 마음을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이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증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예수의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 그럽니다.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늘 부담스럽고 좋지 못한데 특별히 저희 교회는 좀 더 그런 것 같고, 그런데 하려고 합니다. 금년이 저희 교회 설립 50주년입니다. 그래서 희년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말 저희 교회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유산이 하나 있습니다. 선교입니다. 공식 선교사 파송만 5가정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 연역을 딱 정리하다 보니까 공식 파송 선교사만 5가정입니다. 단기 선교를 헤아리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 이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어느 순간 주저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5가정이나 파송했던 교회가 그 사역이 확 줄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평안하고 부유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권능을 주실 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마음을 주실 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선교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